아멘. 하여튼 코로나로 좀 이렇게 어두운 시절인데요. 좀 생각이 났던 게 그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수상인 네루. 현재 안 나요. 네루 알죠? 저번에 한 번도 그죠? 그 네루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딸에게 편지를 썼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이 오랫동안 200년 가까이 인도를 지배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와이프까지 갇히게 돼요. 그래서 쓸쓸히 혼자 남은 초등학교 5학년 딸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이야기에다가 세계사 이야기를 적습니다. 근데 영국이 200년 동안 지배를 받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37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20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들 마음 안에 인간의 존엄성은 완전히 박탈당하고 노예 근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역사는 원래 우리는 맨날 싸우고 맨날 분열하고 능력 없는 민족이니까 차라리 영국의 지배를 받는 게 낫겠다. 이런 게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거 한번 들어봤죠. 우리도 이제 식민사관 교육을 일제시대 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같은 경우에 건강하게 서로 이렇게 당쟁을 하는데 이 당쟁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 그러니까 말없이 그냥 순종해야 된다고. 이런 교육들을 계속 받으면서 익숙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네루가 딸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의 근원과 뿌리와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놀라운데요. 저는 유럽의 그 화려한 역사가요, 또 미국의 역사가 3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유럽보다 아시아나 이 중국이나 우리 동아시아가 훨씬 더 장구하고 오래된 미래가 있었고, 우리의 역사는 싸우고 분열하는 역사가 아니라 또 브라만 그 카스트 제도도요, 원래는 직업에 따라 이동도 가능하고 서로 사랑과 오순도순 우애롭게 살아가는 나라였다는 것을.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뭐냐면요, 이 대목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보통 사람이 다 영웅일 수 없다. 날마다 빵과 버터, 자식들의 뒷바라지, 먹고 살 걱정 등 여러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때가 무르익어 커다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영웅이 되며 역사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 커다란 전환점을 이룬다. 저는 우리 기독 청년들이 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 코로나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도 철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고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인지,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을 함께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소명의 재갱신입니다. 지난주에는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소명의 재갱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본문이 소명의 재갱신에 대한 본문이라는 걸 먼저 좀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라는 결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서는요,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복음서는 나를 따르라로 시작해서 나를 따르라로 마친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7절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질하는데 어떻게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따라요.
뭣도 모르고 좀 따라도 돼요. 왜일까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3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에 또 주님의 매력에 빠져서 그냥 따르면 되는데, 두 번째, 소명이 재갱실 때는 무작정 따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는 걸 결미로 하시고 주님의 식탁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첫 마디가 뭐시죠? 그 식탁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잘 알죠. 여러 번 설교 들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진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제 설교가 설교로 끝나지 않기 바래요. 저는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누군가 저와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요,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되지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 말을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자기께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입장은 어떤 거지? 목사님은 어떤 말씀 하시지? 그러면서 말씀 안에 소명, 부르심을 조정해야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홀로 서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크리스천적인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절대로 사랑의 삶을 살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따가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기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하고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문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 사랑에 대해서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관습적으로 반복되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근심하거든요. 근심한다는 게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밑바닥에 어떤 부분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재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좀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거룩한 삶, 사랑의 삶, 말로 하기 쉽고 가르치기 쉬운데 삶의 밑줄 그을 때 그렇게 안 될 거거든요. 우리는 잘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이 은은한 비단에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평범하고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것, 빵의 문제에 걱정하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만 무르익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저는 이 나눔에게 청년들이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식탁을 나누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 영롱한 눈빛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냥 그 문장에만 매이지 마시고 오늘 그림을 갖다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주보에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근데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저는요, 바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질문에 머물러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기출문제에 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워서 답하는 게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만변통치약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루가 그 감옥에서 딸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눈빛을 마주치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저는 그냥 어떤 피상적인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변화,
내 역사의 뿌리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변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 내가 너를 뭐죠? 예? 사랑이란 단어예요. 예. 5절 동안 7번이 나오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랑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에로스적인 사랑. 어떤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이죠. 2번째 사랑은 뭐죠? 예, 필레오. 어떤 사랑이죠? 예, 형제 간의 사랑. 그죠? 친구 간의 사랑. 3번째는 뭐죠? 아가페. 조건 없는 헌신적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육체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좀 필레오의 사랑으로 좀 가야겠다. 내가 필레오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데 좀 의지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오늘 본문을 읽어갑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죠. 주님, 내가 이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 악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매력적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에너지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예. 사랑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겠습니다. 어때요? 예. 좀 좋죠? 예, 저 그런 게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예, 근데 한번 해봤는데,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내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내가 성장하는 거에 목표를 두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 참 신기한 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자기밖에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리어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 악물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닿으면은 그런 어플이 있어요. 성경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다 찾아볼 수 있어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 뭔지 알아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뭐 근친상간에도 쓰이고 형제 사랑에도 쓰이고, 필레오라는 단어가 하나님 사랑에도 쓰이는 것. 그래서 오늘은 다 똑같이 보려고 해요. 필레오나 아가페나,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냐 할 때 첫 번째는 아가페를 써요. 두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또 아가페를 써요. 세 번째는 필레오를 쓰거든요. 이거를 의미적 차이로 안 보려고 해요. 예. 우리가 문학적 표현할 때 똑같은 거 안 쓰잖아요. 그죠?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뭐 너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조금 보고 싶은 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가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뿌리를 찾기 원한다는 것, 이것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앙상하게 남게 돼요.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를 꾸몄던 모든 것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허상들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러면 겨울에 나무가 어떻게 보이죠? 어떻게 보이죠? 뼈대가 보이죠. 예? 그 뼈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외형적 열심, 예, 우리가 막 쉽게 고백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뼈대를 보면 좋겠어요. 우리 현실 안에서
우리의 신앙 어떤가? 예, 각자 한번 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재밌는 건 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뿌리 곁에 잎들이 떨어져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삶에 한번 걸음을 줘보자는 거예요. 걸음을. 예. 근데 재밌는 건 걸음을 주고 뿌리를 새롭게 한다는 건 정체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세 가지 정도 정체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저는 마이클 조단 운동화로 제 정체성을 한번 삼아보고 싶어요. 그 메이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소비 문화를 살아가잖아요. 우리한테 정체성을 주는 첫 번째는 뭐냐면 외형적인 어떤 우리의 소비예요. 내가 마이클 조단 운동화를 신는다고 해서 절대 멋지게 막 혀를 벌리면서 에어 조단처럼 덩크를 못해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가 마이클 조단인 것처럼 내 외형을 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이요, 실제로는 이 세계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예, 내가 입는 옷이 내 정체성이 되고, 실제로는 내 외모가, 내 학벌이, 예? 그죠? 내가 어떤 아파트 사냐, 예? 이것이 사회가 규정하는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된다고요. 근데 이게요, 너무 얄팍한 정체성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비교해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내가 좀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예쁘면, 내가 좀 더 잘생겼으면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아니면 나는 아니게 되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정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소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기독교의 과제는 이 코로나 이후에 저는 우리가 수많은 우울증과, 예?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것, 예? 또 그것이 확장되면 이 정신분열 이런 것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예, 공황 이런 문제 앞에 놓이게 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응답할 건지.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제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제 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을 때 그때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책을 안 읽었어요. 그 소비 문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뭐였냐면 랄프 로렌. 그때 돈이 좀 있었어요. 랄프 로렌 폴로티와 바지와, 예? 예, 이런 것만 입어줘도 좀 중산층 이상이 되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책을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삶이 궁금해지니까 내가 왜 아픈지, 또 이게요, 내가 살아가는 세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심리학, 상담학, 예, 또 인문학 이런 걸로 지식적으로라도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 뿌리를. 그걸로도 답을 못 얻는 거예요. 사회과학으로도. 예? 인문학으로도 답을 못 얻을 때, 갈 데가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뿌리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역사보다 더 깊은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모태에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불렀다,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갖고 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해도 또 포기할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사랑의 식탁 앞에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님과 눈빛을 마주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답해보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너무 빠르게 답하지 마시고 종원아, 석화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머물면서 여러분이 그 역사적 여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 깊은 근원까지, 내가 모르는 나의 역사까지, 그 모태 이전에 창세 전에 나를 향한 계획을 가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또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걸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희망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렇게 될 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그 눈동자가 마주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속사람같이 새로워지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뿌리와 깊이와 넓이와 사랑으로 영적인 저장소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외모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패션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날마다 그 패션에 맞춰서 난 계속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거보다 더 깊은 내 영혼. 근데 여러분들이 왜 존재해요? 우리끼리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자의 논리로 너희 믿을 거면 믿고 믿지 않을 거면 믿지 마. 안 와도 상관없어. 지옥 가버려.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목축업 하세요? 예? 울타리에다 막 가둬놓고 내 사람이야 이러려고 하시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결국 자기를 부인한 걸 가고 그것은 양을 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양을 그렇게 치시는 게 아니에요. 양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요. 예? 주님은 그들과 함께 그 풀을 찾고 물을 찾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면서 내 성을 쌓고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과감히 내 성을 깨트리고. 저는 막 그러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예인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셀리더들이 자기 울타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셀리더 하고 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갈게. 나 혼자.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아. 한 명만 좀 도와줘. 헬퍼로 한 명만 좀 도와줘. 그래서 그 고독, 혼자 있는 시간을 다시 견디면서 주님께 무릎 꿇으면서 개척교회하는 심정으로 내가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귀감이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때까지, 마음을 열 때까지, 또 공동체에 정착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 평생의 여정 동안 함께 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를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그건 뭐냐면, 저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두 발로는 청년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공이 없습니다. 고슴도치 같아서 다가가기 원치 않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왜냐면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 물론 두세 사람 중에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지만 문 밖에서 두드리시잖아요.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먹고 마시리라. 그 마음 문을 닫은 그 사람 곁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애타게 두드리시면서 그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과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내 이런 삶을 통해서 더디지만 주님의 마음이 스며들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길이 열릴 것이고, 그 길을 그와 함께 내가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요, 어떤 시간 가질 거냐면 엽서 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답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함께 기쁨의 50일, 또 부활의 50일을 기억하면서 종원아, 석하나, 완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